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과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또 성별도 생각도 다르지만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구원하심을 함께 힘있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영원히 함께하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을 묵상하시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을 이제 나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이 시간 묵상하시며 우리가 그런 모습 되기 원한다고, 또한 지금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있을 초등부 사역과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부르시는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 가지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성령님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일까지 초등부 사역과 아버지 이 시간 그 사역과 모든 기도를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자유함이 없는 자, 갇힌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낮은 마음을 드리고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 지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장한 신부와 같이 정결한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함께 문안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는 자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힐 청소년부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처럼 주차장에 차가 꽉 찼어요. 우리 성민교회 주차장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자가용을 몰고 와가지고 들어오는 입구 그곳에 자전거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늘 성경학교 오면서 이제 어제부터 왔죠. 어제부터 이제 보따리 메고 이렇게 와서 어젯밤 교회에서 자고 오늘 밤 그리고 내일까지 성경학교를 이어가는데 어제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당회장실에서 자는데 11시 한 반쯤 되면 후다닥거리면서 화장실에 그냥 조용히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서우니까 뭐 둘씩 짝지어나 봐요. 후닥닥닥 그러면 옆에 자다가 깨고 12시에도 깨고 그래도 기뻤어요. 모처럼 성전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고 말씀을 배우고 그런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잘 성장하기를 여러분 많이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나님의 나라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4복과 4화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8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8복,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 8가지 복은 역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집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역설이지요. 세상은 고난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올 여름 이제 마지막 행사로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 밤과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저녁에 아이들 저녁 먹는 시간에 아이들 저녁을 이제 식당에서 먹고 이제 저랑 이제 전사님이랑 같이 이제 바로 앞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 유초등부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지. 왜냐하면 이 성경학교 바로 앞에 두고 코로나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캠프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준비는 이제 캠프를 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전날까지도 이제 교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축소해서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기도하면서 회의한 결과 그대로 진행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계속 진행하게 되는데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고난이 오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는데 뭐라고 감사하냐. 우리 교회 식당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맛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되는 모든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내게 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때에 시작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되니까 저 역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8복 가운데 이제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도 역설인 거죠. 세상은 애통해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싶어합니다. 우는 것을 싫어하지요. 울면 지는 것이고 우는 사람은 약해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자신은 죄인이라고 맨날 울기만 해서 그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고 병행 본문이기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는 웃을 것이다. 우는 것이 왜 복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밤에 짧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복이냐? 애통하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게 복입니다. 웃는 사람보다도 우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활짝 웃는 자녀도 좋지만 그런데 울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더 마음이 갑니다. 하나님도 우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시고 살펴보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이런 교회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울어야지만 그 울음 뒤에 찾아오는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울고 난 뒤에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누리는 기쁨과 고난을 이기고 난 뒤에 맛보는 기쁨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누리는 기쁨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암을 이겨낸 사람의 기쁨은 다르지요. 자신의 문제를 모르고 살다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기쁨은 다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하고 이제 새가족 모임을 할 때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답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근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오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앉으니까 앉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오더래요. 찬송하니까 눈물이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모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예수 믿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이제 돌아온 사람은 돌아왔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예수 처음 믿는데 교회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래요. 왜 눈물이 날까요? 세상에서 아버지 없이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오니까 그 영혼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요. 울어야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회개하는 사람 웁니다. 울음부터 시작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니까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웃을 수 있습니다. 울음 뒤에 기쁨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인간도 천국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꿈은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해서 오래도록 사는 것, 더 좋은 세상에 사는 것, 이 땅에서 누리는 유토피아 이런 것들을 꿈꿨어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화의 내용 가운데 보면 생명과학을 통해 가지고 생명 연장 어떤 뭐 약을 개발해 가지고 그걸 먹으면 죽지 않고 생명이 오래 가게 되고 지구는 뭐 여러 가지 병들고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는 이제 자원이 고갈되고 그러니까 우주항공 시대를 열어서 멀리 다른 행성으로 가서 살기에 적합한 곳을 찾고 또한 그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화의 내용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먼 행성에 영원한 약을 먹고 영원히 사는 약을 먹고 지구를 떠나서 그 우주 행성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들이 갈까요? 돈 많은 사람만 가요.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못 가요. 약 살 돈도 없고 우주 비행선을 타고 거기에 갈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은 이 지구랑 함께 망하는 것이고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자기들만 그곳에 가서 산대요. 그게 유토피아래요. 지금도 그것을 꿈꾸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모든 과학자들이 생명 연장의 꿈, 우주 비행의 꿈, 더 좋은 곳을 향한 탐구. 그런데 앞서 영화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가지 못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만 그곳에 간다면 그곳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바벨탑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가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룰 수 없는 헛된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만 중단케 하시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된 허황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우는 것인데 교회가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울어야지만 웃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그런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깊이를 깨닫게 될 때에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도다.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곧 완전한 삶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부유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나는 계명을 지켰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완전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자주 말씀드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예수님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창조주가, 구원주가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아들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입니다.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요. 그럼에도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켜놓으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영적으로 가난한 모습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의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화를 입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가, 따라가지 않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지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1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할게요. 15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7장 15절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악한 거잖아요. 악한 죄를 저지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자, 23절, 2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 속에서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행동 속에서도 자신을 들여다보지만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행동 속에서도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건 당연한 그 사람의 죄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가?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혔을 때에 그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너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할 거야.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는 자신에 대하여 어째서 나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자신도 똑같이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죄가 역사해서 참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바나바와 다투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갈라지게 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 그런 자신의 모습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함은 가지고 있지만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째서 나는 이렇게 시기심이 많고 악한 생각을 품는가? 여러분,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자신의 속에 죄가 있다는 바울의 고백이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바울이 애통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나에게 화를 잘 낼까?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까? 당연한 그 사람의 죄인데,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행동만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죄를, 상대방의 죄를 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내 속에도 죄가 있어서 나로 하여금 불끈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죄를 보게 되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도 울기도 하지만 그 상대방을 위해서 울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보실 때도, 가룟 유다를 보실 때도, 자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도 그 사람들의 행동은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보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통해야 한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약해 보인 거고 미련해 보이는 거고 힘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울기 때문에 우리 속에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고 나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야, 나 강한 사람이야, 힘 있는 사람이야 애써 포장하잖아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근데 우는 사람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저 진실하게 그저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애통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그 죄인된 그 마음 속에서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할 때마다, 울부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씀 안 해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 말씀만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저 울음 그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울음을 그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선한 일을 해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고 건져내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넘어져 있을 때, 울고 있을 때 이렇게 세우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세우기 전에 일어나기를 바라. 일어나 그러잖아요. 울고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울음을 그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를 지키는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 거잖아. 왜 울고 있어?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거죠. 그저 우리를 그냥 울음 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면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똑같이 우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기쁨을 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는 자가 웃을 수 있고요, 웃는 자가 그 우는 자에게 가서 그 울음을 그치게 할 수 있어요.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울어본 사람이, 울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과 똑같이 우는 사람에게 가서 그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를 도와줄 수 있고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거죠.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애통해 본 사람이 남을 웃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난 뒤에 웃음입니다.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며칠 전에 그 뉴스 가운데 제주도로 가는 그 항공기 안에서 40대 남성이 난동을 부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동을 부리게 된 이유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아기가
울고 보채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달래라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아기가 막 울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이의 울음을 멈추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도 아이의 울음이 그치지는 않으니까 그 앞자리에 있던 40대 남성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욕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는. 그럼 누가 이렇게 난동을 부릴까요? 그럼 아이를 낳아본 사람,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그 마음을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아이가 울고 있는데 내버려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얼른 아이를 달래고 싶고 아이가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고 그 비행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제주도로 가고 싶은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누구보다도 간절한데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난동을 부릴까요? 여러분 정말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라고 한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까요? 같은 마음에 있어서 오히려 도와주려고 하고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려고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경험해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 힘들다고, 자기 잠 못 잔다고, 불편하다고, 짜증나다고 화를 나게 되는 이런 그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울어본 사람만이 우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와줄 수 있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본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해요. 시대가 다를지라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 텐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지난 새벽에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시내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될 거다 미리 경고해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고 아들을 잡아먹는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죄가 그렇게 만들잖아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낯선 곳에 종으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매일같이 울었어요. 왜 우리가 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매일같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이 끝나게 될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때의 감격을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사람들,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야 하나님이 너희 돌아가래. 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그런데 그 고레스 왕의 입술을 통해서 야 하나님 너희들 돌아가래. 가서 성전 지으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쁨에 감격해서 찬송하며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낙심하고 있고 절망해 있는, 매일같이 울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돌아오게 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는 거죠. 그 위로하는 말씀이 오늘 61편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그런 기쁨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서 울고 있던, 매일같이 약탈을 당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곤고한 삶을 살아가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앞서 읽었던 그 3절 말씀대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울고 있는 거지만 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거야. 우리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 주실 거야.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실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해주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약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동일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 앞서 울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인 무리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가 올 때에 더 가까이 계셔서 오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는 사람을 건져내신대요. 그래서 기뻐하게 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말씀이 아주 좋은 간증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제 간증은 아니고요. 오늘 이제 예배 오기 전에 6시 한 반쯤에 의료계 한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양수 집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이제 중환자실 기도 부탁을 받고 임종 전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그 잠깐 대기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집사님이 남편을 위해, 남편 때문에 병원에 오시다가 이제 만나게 돼서 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는 엄청 핍박하셨어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가는 거 싫어하셨고 미워하셨고 핍박했습니다. 생활비도 갖다 주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이 생활비를 벌어서 감당해야 되는, 정말 목사이지만 정말로 집사님 이제 좀 갈라서서 편하게 사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의 그렇게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근데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가버리면 저 사람은 지옥 갈 텐데, 구원받지 못할 텐데. 그래서 암에 걸려서 남편이 투병 생활하는데, 그렇게 뭐 간병이 있어도 다 나중에 이제 치매까지 오셔서, 그래서 힘들게 하시, 정말 힘들게. 아내가 옆에 있어야지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근데 그 옆에 가서 그 병수발을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오늘 6시 반에 저한테 전화하신 것은, 목사님 임종할 것 같아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오늘 밤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지금 이게 진행이 돼서 지난주하고 또 다르게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는 면회를 할 수 없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전에 의식이 있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교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 문 앞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찬송을 들으면 눈물이 나지? 전에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리고는 여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 회개를 권유하고 기도할 때에 그분이 영접 기도를 하셨대요. 아멘 하셨대요. 찬송을 들을 때마다, 병실에서 찬송을 틀어주고 이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게 되고, 비록 교회 한 번 오신 적 없지만 오히려 교회 오는 것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매일같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너무나 짠해요. 권사님도 아시는데 그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짠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 웃으세요.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왜요? 남편이 구원받아서. 지금까지 울었던 그 울음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셔.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가 그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집사님의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울 수밖에 없는 것, 약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당장에도 때려치고 싶고 그러지만 그 가운데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참아라, 견뎌라,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는 사람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저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그냥 편안한 시절 오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울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그 기쁨을, 그 웃음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우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왜 울게 하시는 걸까요? 세상에 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는 자신의 죄를 보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음의 장성분량에 이른 사람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함께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대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밤도 각자 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소망을, 참된 위로를 얻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는 자에게 다가가 그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도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로
지치고 상한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험한 세상에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많은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보수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내 속에 있는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런 사람만이 울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그들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저 우는 데서 울음 뚝 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울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도 웃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비바람이 불어칠 때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부르짖을 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깨어짐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 강도만난 자,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괜히 내가 도와줘봤자 손해본다고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찾아가서 그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그의 상처를 씻어줄 것이며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것이며 그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기에, 아무도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의 힘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낙심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내 얼룩진 상처들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부모는 그 자녀가 울 때에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내가 외로워서 괴로워서 서러워서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에 주여 그 눈물 닦아주시고 상한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심을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울음을 고칠 뿐만 아니라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 저들의 울음을 고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없이 많이 흘린 그 눈물들이 결코 헛되지 않지 하시고 마침내 내가 많이 울었을 때에 하나님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는 자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웃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제 두렵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손에 잡을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긍휼하심을 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깨달게 해 주시옵소서. 내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는 사람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병들고 얼룩지고 찌든 나의 마음을 새롭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울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찾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울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시고 주여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저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함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시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름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요. 이사야 61장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오늘 한 집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함에도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계속해서 버텨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고 그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위로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텐데요. 난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될까?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해 줄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울고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건져낼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나 홀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울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면 하나님 그 기쁨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도 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도 닦아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입장해 부르고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나 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로 가며 내가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되는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고 견뎌내고 견뎌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위에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들도 하나님의 심은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내가 찾아가서 걸음을 주고 그 산가지들을 솎아내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땀을 흘리며 비가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물꼬를 내어서 물에 잠기지 않도록, 우리가 썩지 않도록 비가 올 때도 수고하고 가뭄이 일 때도 수고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의 울음을 통하여서 의인의 상한 마음, 그 마음 속에 부러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로 인하여 그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도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울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강팍한, 하나님, 저들의 그 악한 속을 내가 견뎌내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저들의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해주셔서 그 울음을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저들도 그대로 끝나고 내가 조금 더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 마지막 순간에 부러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지부지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팍하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더 오래 걸려요. 그런데 강팍하면, 악을 행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어떻게 돌아올까요? 그 악을 견뎌내는 사람이 그 옆에 있거든요. 그 악을 받아내는 사람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거든요. 그걸 보고 그걸 깨닫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내가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모진 멸시를, 수모를, 그 악함을 받아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들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주시고 잘 인내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내가 못하겠다고 그만두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옆에서 그 모진 고난들을 다 받아내며 견뎌내며 악을 선으로 갚아주며 그 사랑을 볼 것이고 마침내 그 강팍함은 깨어질 것이고 녹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내 눈물이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속상할 때에 내 마음을 오르만져 주시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에 하늘의 위로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게 될 때에 하나님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이 땅이 최고라고 이 땅에서 쾌락을 찾아가는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는, 헛된 곳에 바벨탑을 쌓아가는 저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힘받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오늘도 멸시와 조롱을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마음은 원이로되 믿음이 연약하여서 또한 욕심이 연약하여서 또 그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언어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하나님,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소망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그 산을 거둔다고 하였기에 기쁨의 산을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울며 기를 거둘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황폐하던 땅에 하나님 은별한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고 무릇의 나무가 가득하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잔을 거두며 함께 그 복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억눌린 자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았던 그날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에 씨앗을 심어야 될 것입니다. 땅이 단단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를 갈면서라도 그 땅을 파내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 땅을 어떻게 적실까요? 밀어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눈물로 적시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들으시고 마지막 기도가 마칠 텐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저들의 푸른 끝 다시도 나나
오늘 말씀 전하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 삶이 정말 길었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마지막은 웃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오늘 유초등부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에서 이 밤도 기도하고 성전에서 자는 저들이 하나님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찾으시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땅의 교회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힘차게 노래 또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울어야 될 사람이 울지 않을 때 대신하여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강팍하게 굴 때에 저들을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하면 버려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내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나무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에 새들도 돌아오게 하시며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